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전반부 앞에 부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그랬고, 오늘 다룰 것이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걸 생략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뭐였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는 걸 말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그 구현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구현된 형태가 뭐죠?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 때는 그 모습이 사랑을 통하여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현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건 제가 그전부터 설교할 때 늘 강조해 온 거지만은 기독교는 불교식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도 닦아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일명 수양을 닦고 성화되는 목적 자체가 뭐냐.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 자기 부인한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타자를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될 때 공동체성, 너와 내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공동체성이 우리 인간 삶,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도 들어와서 인간들 다 자기중심이고 분열되고 각자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보이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 나가면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으로 즐겁고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샬롬의 평화가 있고, 인간의 나라는 어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고 권력을 얻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다 해도 참된 평화, 참된 행복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된 샬롬의 평화와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간구하라는 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간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죠?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용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딱 나왔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의미 뭐냐면은 일단 일용할 양식하면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 간구하고 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문을 쓴다면 일용할 양식 말고도 기본적인 의식 말고도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우리가 막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갑자기 일용할 양식 하다가 전혀 일용할 양식이 육신적인 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딱 들고 오세요. 이게 약간은 우리의 삶의 영역 부분에서는 앞에 나온 일용할 양식과는 약간 개념이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요소가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용서, 시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했다면, 그걸 강구해라고 했다면 굳이 왜 용서와 시험 두 가지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의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거룩, 뭐 의, 평화, 사랑 많은데 너희가 사랑하기를 항상 강구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두 가지 용서하라는 것과 시험에 들지 말게 강구해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용서와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이 요소 안에 있는 개념들이 전 영적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요소인,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삶을 위한 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참된 삶, 참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이 세 가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우리 초대교회 그룹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게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다. 아니다,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다. 아니다,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영원한 양식을 말하는 거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단어가 딱 주기도문, 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 한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용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추정이 많은데, 성경 전체적인 그런 데 흐름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 맞아요.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만나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육신이 필요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나다, 생명의 양식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양식.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얘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육신, 떡, 육신에 필요한 그것만 취하고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있어야만 육신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우리가 지내온 걸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고 그런 삶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어쩌고 하여간 다른 걸 다 취했다 해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취하고 뭐 공부 잘하고 막 다 해도 영적이 피폐해지면 허전하고 허망해져요.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자체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과 영적인 것 다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일용하느냐? 일용하다는 게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게 일용하다는 그 의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일용을 하다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그날 먹고 마시는 것만 족하고 뭐 이렇게 저축도 하지 마라. 옛날에 그런 분 실제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축하지 마라. 보험 들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은 시대가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이건 벌써 일용이 아니에요. 월용, 연용, 말 이상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 연봉 받는 사람 딱 따져보면 연봉 5천만 원 딱 일단은 1년 동안 걱정이 안 돼요. 나 5천만 원 받을 게 이미 딱 약속이 되기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러지 말라. 연봉을 받아도 되고 보험도 들고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의식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족하라 그 얘기예요. 연봉을 받았다 해도 그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자족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용하다는 얘기 뭐냐? 그날 주어진 모든 게 딱 나한테 필요한가다라는 의식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자족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렇게 자족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나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못하는 게 뭐냐면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쌓고 더 저축하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남을 도와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눈다는 건 돈이 없을 때부터 액수는 작다 하더라도 이미 작을 때부터 나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돈이 많아져도 못 살아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다 나눕니까? 그렇게 되면 욕심이 점점 커져 더 축적하고 더 쌓아두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소를 잡으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날 싹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족한테 그날 다 먹으라. 왜 그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죠? 소는 양이 많잖아요. 그거 한 가족이 아무리 뭐 열 몇 명 돼도 소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가지고 집으로 냉장고에 넣어두죠. 냉동실에 잘 보관했다가 우리 가족이 먹어야죠. 한 달 동안. 그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심성을 잘한 거예요. 그날 다 먹으라 그러면 자기 가족이 아무리 배 뚱뚱거리면 먹어도 소 한 마리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남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화목제에서 이게 제사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화목제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인간끼리 화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화목 중에 하나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나누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 집에 와서 냉장고 놓지 마. 그날 다 먹어.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다 먹으래요. 그날 다 먹으려면 할 수 없이 먹다 안 돼가지고 남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란 개념은 바로 내가 그날 하루 자족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분의 마음 여유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뜻해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 앞에 또 날마다가 붙었잖아요. 왜 날마다입니까? 아까 연봉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게 그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연봉을 받는다, 월봉을 받는다 이러면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실제로 제 노가다 해봤다 했잖아요. 그게 알바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나중에는 먹고 당장 돈 안 벌면 먹을 게 없으면 그게 먹고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바할 때랑 완전히 정서가 달라져요. 일 안 하면 굶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날마다 일용 하루 그때 저는 이제 그냥 일 끝나면 돈 받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주간으로 주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하루 끝나면 저녁에 돈 주고 그래요. 진짜 일봉. 그때 되면 진짜 어떤 마음이다. 그날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돈 받아서 저녁에 반찬거리 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면 오늘 일 나갈 수 있는 일 생기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는 돈 벌게 해주세요. 그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한 제가 이게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라고 이 관용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 한다 해도 연봉을 받고 뭘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또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공급받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살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사 연장해 주시사 내일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간구란 말이에요. 그 날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현상 대표적인 게 뒤에 나오는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거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시험에 안 드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는 능력이 아니면 저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걸 주님 앞에 간구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일용할 양식이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지도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다.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께 간구해야만 될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전제에 뭐가 있냐?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는 존재란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신뢰하는 이 우리가 행동과 언행과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성, 정체성이 점점점 확인돼 가지고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날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일용할 양식하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용서가 뭐라고 나오죠? 이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데 항상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리와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성경이 전체에서 가리키는 말씀 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남을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희들 죄가 많은데 내가 다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1만 달란트나 빌렸는데 다 용서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해봐야 1000달란트, 10달란트도 안 되는 것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모순되게. 이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목사님도 늘 그래요.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 용서함의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냥 어릴 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그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들 다 용서 받았지? 10,000달란트 다 받았잖아. 그럼 일단 너희들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건 잘못해봐야 1달란트도 안 돼. 그거 다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 헷갈리게 거꾸로 말씀하셨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왜 사실이냐?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거기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용서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없는 것 같이 여겨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럼 맞춰요. 그 성경사에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얘기할 분야가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주자, 뭐 없던 것이 하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은 도덕적 해이, 이 사회에 공의가 없어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뭐 TV보다 무슨 영화인데 중간에 뜻 봐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대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와닿아가지고 제목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 약혼자를 어떤 고등학생이
죽였어. 살인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양호 목사님 같이 그 학생을 용서해주고 감옥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내가 볼 때 실제 사회에서는 게 안 이어질 텐데 어쨌든 그 영화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그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 얼굴에서 테레비 많이 나오는 얼굴인데 송자 들어간 여자 누구죠? 송이가? 뭐 있는데, 얼굴, 왜냐, 제가, 익은 얼굴이에요. 처음 본 얼굴이에요. 하여간 그 여자 있는데, 어쨌든, 그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여자가. 무슨 소식이냐. 자기가 용서해준 이 학생이 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걸 수사하고 가는데, 이제 옛날에 이 사람 관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조인 하느라고 이제 이 여자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사가 이 그리스도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진짜 저게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거 와닿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얘를 보면 얘는 감옥에 갔어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 갔으면 얘가 또 다른 살인죄를 안 저질러요. 근데 용서를 해줘가지고 얘가 만판으로 돌아다니가 또 살인 저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누가 용서해주면 얘 또 어딘가 또 살인 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 어떤 이 용서를 말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요, 사실은. 이것도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한두 끝 없이 얘기되는데, 어차피 그건 형사 얘기가 아니라 그 형사를 통해서 그 작가인지 PD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에 대한 거를. 그 성경적으로 그런 걸 얘기할 분야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무조건 용서가 그런 거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용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포함된 건 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서 말할 때 용서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용서라는 건 원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준 것부터 용서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용서의 내용은 뭐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죄 사함을,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떤 거였죠? 우리의 죄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도록 무지무지한 죄악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를 근데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줌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내용은 그거예요. 죄 사함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야! 너희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다 용서해 줄게, 사해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수단과 방법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하면 인간 몸을 입구가 아니에요. 입구가 하면은 겉만 인간이고 속은 신이에요. 그냥 인간이 되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오죠. 인간이 되신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참 그런 옛날 재래식 화장실 언젠가 얘기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있거든요. 너네들 재래식 화장실 알아? 그 만화 영화에서 철수 검정고무신? 거기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검정고무신 보면 이 화장실 보면 똥 다 보이고, 옛날에 구데기들이 막 기어올라오고 막 이런 거 보이고, 그러니까 똥 누면서 막 그런 거 구경을 안 사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실감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지금 내가 저기 구데기 보고 있다가, 저 구데기 똥통에 사는 게 불쌍해가지고, 내가 구데기가 내가 똥통에 들어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구데기를 긍휼적인 마음도 없지만은, 너무 내가 혹시 구데기 한 마리가 너무, 구데기 보면 막 기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똥통 있으면, 똥통에 파묻혀 있는 구데기들이 있고,
이게 막 기어오르는 구데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어오르는 구데기 보면 아이고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툭 떨어져요. 막 기어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똥통 떨어지고 그거 보다가 내가 아이고 저 구데기 참 긍휼히 여겨서 아이고 저런 아이고 좀 기어올라가도 또 떨어지네 또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겨서 내가 저놈들 좀 구해주겠다 하고 내가 구데기가 되어 똥통으로 들어간다? 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거보다 더 큰 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똥통으로 들어간 거 더한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똥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그게 지저분한 그게 여러분 네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똥통 들어간 것보다 더한 사건이라고. 똥통! 똥! 똥통.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구데기가 되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셨다니.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자신을 낮춰서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내용은 죄사함인데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사 어떻게 됐다?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다, 맞추셨다. 눈높이를 한참 똥통으로 내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냥 낮추신 게 아니라 낮추신 거예요. 여기에 용서의 본질이 있어요. 낮추셨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야, 일단 용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해줬다 할 때 깨닫게 될 때 오는 가장 본질적 깨달음이 뭐냐?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걸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 용서 죄사함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로 발현되는 거는 죄사하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그거를 실제 내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건 뭐냐? 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용서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날 용서해 줬구나.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인간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개뿔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성격도 좋고 도덕적 의도 강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난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도 외치고 껍죽거리고 NP래 무슨 활동 있지. NGO 활동도 하고 NP래 어쩌고저쩌고 다 그 나름대로 그러고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 막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비춰보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용서가 받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내 자신이 실존적으로 정서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안에 있는 게 인간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서로 간에.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인간은 누구나 심판할 권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났든지 의롭든지 거룩한지 아무 상관. 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아야 될 죄사함 받을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거에 이른 우리 정서는 내가 어떤 사람 아유 저 새끼 저것뿐이 못해 라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정죄되는 거예요. 그거고. 그래 아까 관계. 그럼 봐봐요. 그 용서의 그 성격 중에 수단은 그거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눈높이를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추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끼리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 새끼 저거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아이씨 막 하려다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그래 없던 일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용서는 용서인데
그러면 우리 용서라는 거를 나한테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용서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용서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람 위치에 내려가서 생각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없어가지고 인간의 관계성들이 껄끄러지고 복잡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정이었잖아요. 방법, 수단이고 나타난 결과가 뭐였죠?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가려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시하는 사건을 통하고 우리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용서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게요. 용서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다면 이게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용서해 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원래 관계 회복이라는 건 그 사람과 친밀하고 하나가 돼서 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막 그렇게 된 게 원래 관계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말이에요. 용서가. 근데 그 관계 회복이 용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란 개념이 그렇게 확장되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냐가 아니라 집안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앙과 별개로 이게 타고난 성향이 잠도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의지도 강해요. 제가 그때 노가다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사 공구리 치면 그날 처음 하니까 막 허리가 끌어져 나가는 거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아저씨들이 야, 너 새끼 내부터 나오지 마. 한번 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오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가니까 허리가 끌어지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니까 허리를 못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노가다 판 가가지고 이거 오삽을 했대. 막 진짜 허리 와 지옥같이 지옥. 그 아저씨들 야 너 허리 안 아프냐? 그게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아픈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러고서 며칠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저씨들이 그걸 알고서 이놈 새끼 대단하다고서 그 다음부터 잘해줬어 사실은 이제 막 병신 새끼 이렇게 욕하다가 근데 야 이 새끼 이 새끼 그냥 말은 걸어가지 마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의지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관우는 바둑 두면서 야 칼로 후려 패 탁 바둑 두면 관우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강한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내 동생들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얘네들이 7시간, 8시간 자도 저는 잠을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아요. 야, 이 새끼들 잠 하루 종일 자냐? 나 형 8시간 뿐이 앉아서. 이를테면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활력 약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아무거나. 제가 이렇게 대리해보니까 제가 목회도 안 하고, 부모님 동상 도와주러 안 가고 막 대리만 올인하면 막 600, 700 막 그렇게 벌겠더라고요. 그럼 잠도 적게 자고 매라고 7만, 이것만 해도 돈 얼마나 직장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타고나기를 제가 생활력 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 기준에서 보면은 남자들 생활 약한 남자 보면 답답해. 저 도대체가 야, 이 새끼 아무나 좀 해! 남자 새끼가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제가 그런 사고방식이 강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보고만 해서 그걸 깨달았다. 야, 너 잠 조금이라도 견디는 게 그게 너 거냐? 내가 준 거지? 너 의지 강한 게 너 거냐? 내가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이 줬다는 걸 무슨 물질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무형의 여러 자산들, 성격, 의지, 성격 좋은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성격 나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있는 게 그 성격 좋은 게 너 거냐? 내 거지. 성격 좋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성격 개떡 같고 어떤 사람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난 성격 좋네? 웃기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이제 보고만 해서 깨닫고 나고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내가 해줘야 될 분야구나. 내가 잠 3시간 자도 괜찮으면 쟤는 7시간 자도 7시간 자야만 괜찮은 사람은 7시간 자기 하고 내가 2시간 더 일해야겠다. 물론 우리가 아까 용서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생리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타고날 때부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기준에서 보면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워낙 타고날 때부터 그 뛰어난 사람들은. 그럼 그걸 감안해서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기까지구나. 타고나기 다르구나.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뭐죠? 그 사람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옛날 생활력 약한 사람 되게 욕했거든요. 야, 남자 무슨 놈의 생활력이 저렇게 없냐? 아무거나 탁 치는 대로 하면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근데 그게 교만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기준으로 내가 난 최선을 이 친구도 최선을 다했겠구나.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뿐이 안 되는구나.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저놈 새끼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거 말하고 이게 자식이 자기한테 좋은 형질을 깎고 왜 잠이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잠이 없는데 맨날 볼 때마다 근데 보니까 타고 나기를 되는 지 엄마 닮아서 잠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 같으면 저같이 그냥 잠 6시간씩만 자라.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근데 쟤는 최소한 그냥 타고나게 8시간 자야지 하루가 지탱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위치에 내려서 생각하면은 긍휼한 거예요. 잠을 자도 깨우려다 못 깨우겠어요. 얘는 좀 다 공부하지 마. 더 자라 조금. 더 자. 근데 그러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되게 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용서로 생각 안 해왔잖아요. 특히 부모가 야, 이 새끼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건데 공부했는데, 이게 다, 우리 옛날 부모들이 그런 소 잘해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건데 공부하고, 레전드, 전설, 딱 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용서해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 상대방의 기준에, 벌써 12시. 참나. 들어가서 생각을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우리 누리시 우리들도 그런 관계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관계를 못 누려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친구와 친구지간에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고. 그래서 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누가 꼭 나한테 직접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그 사람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는 거구나.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 생각해 본 거구나. 이걸 한번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용서가 모순된다 그랬잖아. 이게 아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실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야,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어. 얘들아, 너 예수님이 정말 부모님이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너네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솔직히. 부모님 잔소리 하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느끼기는 부모님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실제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눈높이에 내려가는 내 마음 딱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늘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다 추상적이에요. 용서라는 것도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번 그렇게 딱 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성육신하는 게 힘드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저놈의 자식 내 새끼한테도 이렇게 눈높이 낮추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인 똥통에 눈높이 낮추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게 실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실존적으로 와닿아서 그 용서의 효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줄 간구해라. 이해되시죠? 그 두 번째 뭐냐? 이 용서해줄 때 그 내용상에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줍니까? 하고서 너무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씻겨주시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 성격 하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 목욕 시켜주세요. 이게 전 베드로가 대단한 게 같은 남자라도 이런 이거 목욕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 하고 베드로 성격이 참 보면 주님 너 발만 말고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씻겨 감격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죠? 이미 너희 몸은 다 씻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린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발은 뭐죠? 날마다 다니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용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 가지 않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용서받을 그 용서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용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용서받을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용서가 뭐라고 했죠? 결과가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친밀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 친밀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지옥 간 용서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끼는 고려총자 하나 있어요. 유리함 탁 해놓고 안에 탁 모셔놨어요. 이 꼬마 아이도 아빠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 공다가 그 마당 깨가지고 금 쫙 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접착제까지 싹 붙여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어떤 현상이 보여요. 얘가 원래 아빠와 띵동 하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왔어 막 이런 애였었어요. 근데 그날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띵동 하면 엄마하고 재밌게 놀아 방송 들어버려요. 첫날도 그랬어요. 아빠가 딱 들어와 보니까
아빠는 너무 귀하게 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딱 그걸 봐요. 근데 너무 귀하게 여기는 딱 아무리 접착제 붙어놔서 딱 드러나잖아요. 직간에는 붙여놨다고 했지만은 아빠 눈에는 벌써 다 접착제 딱 보여. 아유, 여러분 또 장난치다가 이거 깼구나. 처음엔 막 화나죠. 엄마가 아까 공책이 하다가 막 공까지 막 하다가요 깼어요. 당신 용서해. 그래 당연히 내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인데. 그래요. 근데 아빠는 요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이실직고하길 바랬어요. 방 도망갔거든요. 이실직고 기다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계속 띵동 방 도망가. 띵동 도망가. 아빠는 왜 기다릴까요? 아빠 사실요 제가 아빠 그 귀하게 것이 아는데 막 공놀이 하다가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래서 그래 잘 놀아야지. 내가 그 공조심 하라 했잖아. 그렇게 혼내고 나서 그래 근데 용서해 줄게. 이게 뭐죠? 아빠와 자녀로 관계를 확인한 거라. 그냥 용서해 줘도 될 걸 그 자녀가 굳이 와서 이실직고하게 하는 건 왜냐? 그 이실직고하는 그런 시간이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네 아빠, 내가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는 거 왜 그렇지? 너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녀석아. 너 이 녀석아 이거 다른 애가 했으면 내가 난리 났어. 고소하고 난리 쳤었는데 너가 그랬기 때문에 아빠, 이거 화는 나지만은 너가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용서해 주는 거야. 왜지? 너 누구야? 아빠 아들이요. 그래! 너는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이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할 때 기다리면. 어느 날 엄마가, 너 아빠한테 이실직고 해. 엄마가 막 도움을 줘요. 옆에 형제들이 이실직고 해. 하나님한테 이실직고 해. 왜 엄마가 하니까 얘가 마지못해서 아빠 왔을 때 띵동 도망갔다가 엄마가 하도 그랬으니까 저기요 아빠 저기요 있잖아요. 저기요. 그래 뭐야 말해봐. 있잖아 저기요. 한창 뜬지다가 저거 사실 제가 깨가지고요. 국물에 깨가지고 붙였거든요. 아빠가 녀석아 아빠 다 알고 있었어. 진작 이실직고 안 했어. 아빠가 다 용서해 줄 건데. 그리고 그냥 덥석 안아줘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 띵동 하면 다시 뛰어가. 아빠 아이스크림 통닭. 오늘은 뭐야? 이게 친밀한 관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이 땅에서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말고 이 땅에서도 발을 씻는 게 용서를 날마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요. 늘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아까 일용하시는 게 날마다 하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 이런 잘못이 일어나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한 이유예요. 좀 더 하고 싶지만은 생각해서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강구하고 또 큰 용서, 작은 용서 상관없이 모든 용서를 우리가 실전적으로 얘들 실전적이라면 무슨 말 알지? 갑자기 말하다가 직접 피부에 와닿듯이 느끼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피부에 와닿듯이 느끼고 용서함이 이렇게 막 체험되게 하려면은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눈높이를 맞추고 내려가야 된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용서할 때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나를 깊이 깨닫는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활동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끝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닫고 용서함을 깨달아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 영역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뭐냐? 시험도 다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시험 든다 하면은 우리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뭐 이게 누가 교회 한참 안 나요. 뭐 물어보면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제일 흔하게 듣는 게 그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험 들면 어떻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 이상하게 사람이 시험 들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이제 얘기할 텐데, 이 시험 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게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들면 나타나냐? 아까 제가 전제에 원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는 이 방편들이 오늘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랬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 너와 내가 각자 주인이 돼선 각계전투 같은 이런 세상인 곳에서 자기가 주인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는 하나가 되는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고 공동체가 되는 그거를 실현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시험의 본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게 뭐죠? 그 공동체성을 깨서. 그래서 사탄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시험만 들면 교회부터 안 나가게 해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다 그런 경험 해봐요. 일단 시험에 들면 교인들이 싫어요. 목사님 싫고 교인들 얼굴 보기 싫어요. 이상하게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좀 살아있냐, 딜레마에 빠졌냐, 침체냐, 침체 아닌 걸 알아보는 좋은 시금석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냐, 교인들을 볼 때 좋으냐, 안 좋아. 아무리 자기가 개떡같이 사는 것 같고, 막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교인들 보고 싶고, 교회 나와서 교인들 볼 때 반갑고 이러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소음하게 있어요. 근데, 뭐, 나가서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단어 욕도 안 먹고, 뭐 하는데, 교인들 보기가 싫어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엄청 시험에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 공동체는 회복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뭐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해요. 시험의 종류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기억나시죠? 시험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떤 경우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돈이 안 벌리고 빚지고 건강이 막 망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있나 없나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멀리하기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시험 들은 많은 케이스 그 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받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생활이 어렵고 그렇다 해도 교회 나오는 걸 멈추고 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아주 랄랄이 아니면은, 아주 랄랄이 아니면 그래도 교회 꾸역꾸역 나와요. 근데 사람들 간의 상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초점은 우리 주기도문의 흐름상 맥락 가운데 시험 설명할 건데 이 시험이라는 게 뭐 아까 공동체성 회복을 깨는 게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험이 드는 원인도 우리가 육체 쾌락,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세상이 너무 재밌고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시험에 드는 한 원인일 수 있는데 오늘 그건 안 해요. 주기도문 맥락 가운데서 어떤 시험?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느끼죠. 제가 그런데 그 얘기 좀 사랑이 있을 때 얼마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상처받는구나. 이게 어느 형제가 안 보여요, 한참.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형도 안 보이네. 아, 그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어? 물어보면 이제 여차저차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 사람들과의 상처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드는 거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구나.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시험에 이게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이 뭐죠?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 기준이 되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늘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이제 형제가 이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들어요.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 얘기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는 객관적인 삼자잖아요. 우리가 들어볼 때 앞뒤 맥락 들어보면은 그거 B라는 형제가 그 상처받을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줘. 그럼 그 웅준이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상처받을 만한 건 아닌데?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상처를 줬다고는 A한테 물어봐. 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B가 상처받았다는데. 또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 A라는 형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추측했던 게 맞아요. 그렇지. 역시. 상처 주려고 했던 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는 한 건데 B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리더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B를 찾아가서, 야, 오해 풀어. 그 A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별거 없이 얘기한 거야. 앞뒤 맥락을 봐봐. 그리고 A의 성향이 있잖아. 성향.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럴 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해가 풀려서 이제 시험에서 등급에서 나와요. 그때 그 형제는, A라는 형제는 어떻게 했냐면, B라는 것이 상처받은 이 B라는 형제는 A의 그 형제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케이스보다는 안 그런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A라는 사람 너한테 상처를 줬다 그 사람한테 확인해봤는데 그렇고 그런 의도 아니었어. 자추적 얘기했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는 계속 그걸 고집해요. 그게 뭐죠? 계속 자기 기준, 자기 잣대 가지고 그걸 놓질 않아요. 제가 그런 거 겪으면서도 인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그 상처받는 사람은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리고 이런 사람이 상처를 잘 받거든요. 여린 사람도 아주 악하구나 걸 느낀 게 여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안 바꿔요. 우리 이렇게 설명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삼자잖아 삼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니래. 그럴 리가 없대.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려 보이는 이 형제 참 이렇게 악하구나. 자기라는 게 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이걸 보고 사람 평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비교당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우린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상처 주지 않아. 상처 주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용서란 개념 속에서 이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건 뭐죠, 사실은? 상처 안 받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 입장, 그 사람 기준에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내 입장,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그리고 이거
그 시험 등 시험 등 결과는 뭐죠? 자, 이제 집중하시고. 시험 등 결과는 늘 공동체를 멀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딱 보면 자기가 시험 든 것 같이 알아요.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그럴 때 더더욱 어떻게 되죠? 공동체를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그냥 뒤집고 싫어도 나와요. 싫어도 속으로 참석하세요. 원래 더 싫지만. 그럴 때 시험에서 극복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그거를 강구해야 돼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해가지고 참된 행복, 참된 즐거운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펼쳐질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의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여러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세워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